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주기도문 강해를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9절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기도문 서론 부분을 저희가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세 가지의 기초가 무엇이냐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성도들을 가르치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가르쳤던 세 가지의 기초 역시도 바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 세 가지였어요. 종교개혁 때에도 루터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대소요리 문답을 기록할 때나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하고 있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역시도 그 기초가 무엇이냐면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신조로서 또 신앙 고백으로서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든가 아니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라든가 많은 신앙 고백서의 기초 역시도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제 우리의 전통 속에서도 우리 한국교회 전통 속에서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보면 이 표지 부분에 앞이나 뒤쪽에 항상 이 세 가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란 무엇이냐? 바로 이 세 가지가 기초된 신앙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앞에 이전에 살펴봤던 사도신경이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는 사람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고백들이 사도신경에 담겨 있습니다.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부분이 바로 십계명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꿈꾸고 소망하냐? 그리스도인의 비전이 무엇이냐?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무엇이냐? 바로 이 주기도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란 우리의 주인,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다 해서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주기도문 속에서는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의 목적과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라는 부분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삶의 목표와 방향을 이 주기도문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자신이나 또는 교회가 이 주기도문을 비전과 가치, 목표로 삼지 않고 만약에 다른 것들을 비전과 목표로 삼고 있다면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부패하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뭡니까? 해마다 어떤 비전을 계속 바꾸지 않죠.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 이 땅 위에. 그것은 바로 이 주기도문이 지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소망. 그러니까 해마다 몇 명을 전도하고 몇 명을 파송하고 이러한 식의 비전이 아니고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목표와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 우리의 많은 것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부패하지 않고 서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우리는 주기도문을 내세울 수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이 땅의 비전과 가치들을 강요받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가치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비전과 목표를 향해 나가게 해줘요. 마치 파도에 밀려서 이리저리 휩싸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아닌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비전에 휘둘려 살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주기도문은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주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어떠한 소망으로 어떠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할지 말씀해 주시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주님이 이끄시는 쪽으로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은 이제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기도문의 형태가 거의 그대로 나타나 있고
누가복음에는 그 중에 일부만 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진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어떤 중요한 삶의 세 가지 무엇입니까? 대표로서 얘기한 것이 바로 구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금식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십계명에 대한 해설과 같은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삶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기도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특별히 유대인이나 이방인들과 구별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방인들은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맥락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방인은 이렇고 유대인은 이렇지만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기도문은 개인 기도에도 유익하긴 하지만 정확히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고백하는 공동체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기도란 말은 이제 프로스코마이라고 해서 누구누구를 향해서 요청을 하다, 간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을 향한 요청과 하나님을 향한 대화라고 우리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모습과 내용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어요.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이 사람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또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기도란 지금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는지, 신앙에 있어서 또는 내 삶에 있어서 어디쯤 와 있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달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가를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세례 요한의 기도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당시의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삶의 목표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각 개인의 삶의 목표라기보다는 사실은 각 집단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데, 주님,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모였습니까?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목표와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꿈꾸는 공동체입니까? 해서 바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정체성을 물어본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꿈꾸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기도를 잘하지 못해서 또는 기도를 더 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것을 물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도에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당시에 아주 익숙했던 기도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짤막한 형태의 카디시라는 기도가 있어요. 카디시라는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공중에서 함께 모였을 때마다 이 기도를 함께 고백함으로써 유대인 공동체의 정체성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8개의 축복 요청을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테필라라고 하는데, 이 18개의 기도를 세몬의 에스레라는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18가지의 신앙 고백과 주님에 대한 어떤 축복을 강구하는 기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이 기도를 했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들이 기도하는 것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카디시라는 짤막형 형태의 기도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카디시라는 유대인 공동체의 정체성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정체성으로서 훨씬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길로서 알려주신 것이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 주기도문 속에는 우리의 뭐가 담겨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우리의 소망과 비전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카디시 기도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유대인들이 공중에 모여서 예배하며 함께 고백했던 이 기도의 내용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뜻을 따라 창조하신 세계에서 주의 위대한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주의 나라가 당신의 생전에 당신의 날 동안에 모든 이스라엘 집에 살아있는 동안에 빠르게 속히 임하시옵시며 주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뭐하고 비슷해요? 주기도문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유대인은 어떤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며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들을 열망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카디시라는 이 공동의 기도문 속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며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들을 기다리는, 속히 빠르게 오시기를 기다리는 백성들이다 라는 것들을 담고 있어요. 이 안에는 뭡니까? 유대인 공동체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이 담겨져 있죠.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비슷하지만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그러나 간단하게 주기도문을 표현한 한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들 수 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너희의 모든 것, 그 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먼저라는 표현은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이란 삶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달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뜻이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며 그의 통치가 완전하게 다스려지는 그 완성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 땅의 삶에 대한 간구가 덧붙여집니다. 유대인의 이 공동체의 기도에는 사실 개인의 간구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이 차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내용을 통해 살펴볼 건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기도의 제목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는 거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의 어떤 필요, 나의 어떤 관심사, 이런 것들에 대한 기도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모든 것들에 대한 간구와 기도에 대해서도 채우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 상태에 있는가는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나의 관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의 뜻과 그의 뜻이 완성되는 것에 대한 열망으로 내 삶이 사로잡혀 있는가? 나는 날마다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기다리며 그것의 성취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가 속상하고 힘든 그러한 것들에만 이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건강함을 잃어버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기도,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가 무엇이 다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지금 여기 외식하는 자들이란 표현, 외식이란 건 가면을 얘기합니다.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것을 외식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 외식한다라는 이 표현 속에 회당에서 기도하고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바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기도와는 너희의 기도는 달라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유대인들,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떠들썩하게 사람들이 자신을 보도록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이들의 기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사람을 향한 기도예요. 사람들에게 들어라, 봐라, 내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고 내 기도의 내용 가운데 나는 얼마나 건강하고 또 얼마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인지를, 내가 의로운 사람인지를 한번 봐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도 속에는 내가 저 이방인의 개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를 했어요. 저런 자들과는 나는 다르다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자신의 거룩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 이 기도는 한마디로 사람을 향한 기도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란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란 그 기도의 대상,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우리는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화려한 말이나 아니면 성경 구절들을 막 인용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것이죠. 통성으로 기도하거나 성경 구절을 인용해 기도하는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자꾸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나의 믿음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외식하는 유대인의 기도 관행을 따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할 때 자꾸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한 마음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표 기도라는 것도 뭡니까? 사람들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일 뿐이에요.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든 내 마음을 다해서 정말 공동체가 함께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기도가 되는지 자꾸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게 됨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자꾸만 유대인의 기도 관행을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대안으로서 골방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골방 기도가 다른 기도보다 더 가치 있거나 더 좋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란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인데 다른 것들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 골방 기도를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이유도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란 시각적인 것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눈을 뜨고 있으면 눈앞에서 움직이는 것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의 생각을 자꾸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눈을 감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 거예요. 기도는 꼭 눈을 감고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꼭 손을 모으고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쏟고 그를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다 같이 예배나 모든 것에 애를 쓰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고나 사람의 영광이나 사람의 어떠한 것보다 모든 것을 좀 하나님께 맞출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개인 기도이거나 대표 기도이거나 합심 기도이거나 또는 통성 기도이거나 관계가 없습니다. 기도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그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느 곳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 자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보겠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사람들이 자주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예로서 이방인의 기도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이 중언부언이라는 단어, 바톨로게오라는 이 단어는 원래 뜻이 말을 더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더듬는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확장된 의미로서 쓸데없는 말을 한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한글 성경은 이 단어를 중언부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쓸데없이 계속 말을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우상을 향한 기도예요. 우상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반응을 해주지 못합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우리에게 반응하지 않는 우상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아주 열심히 요구를 하는 행위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그 특징을 얘기한 거예요. 반복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간절히 요구하는 행위. 아합 시대에 특별히 이제 이방인 사제들이었던 바알의 사제들에게 이 특징이 나타나죠. 아합 시대에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공개적인 대결을 펼치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대결을 펼쳐요. 우리가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또 바알에게 구할 때 누가 제단에 불을 내려주느냐, 기도의 응답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가 진짜 살아있는 신이냐 라는 것을 가지고 대결을 펼칩니다. 그때에 열왕기상 18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그때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바알에게 응답이 없자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질러가며 그들이 부르짖고,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뭡니까?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며 피를 쏟아내면서 그 응답을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열심이 바알을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 자신들의 희생을 보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줄 것이라고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매우 열심히 정성을 다해 그들의 요구를 반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방인들의 중언부언이에요. 우리 민족 역시 이런 식의 기도 문화가 굉장히 뿌리 깊게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깊은 전통 문화를 갖고 있죠. 정화수가 뭡니까? 우물정자에 빛날 화자에 물수자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일어나지 않은 새벽 가장 이른 시간에 그 우물물에 가가지고, 그 우물에 뭡니까? 달빛이 비춰지는 그 물, 아무도 손대지 않은 그 빛나는 그 물을 정성스럽게 떠서 그것으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약을 다리면 효험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잠을 포기하고 남들보다 더 일찍 그곳에 가서 수고하고 정성을 다하면, 그렇다면 그 정성이 응답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속담이 있죠. 온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을 받아 움직여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러한 문화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기도도 이런 식의 내가 열심히 희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야겠다라는 이방인의 기도의 모습을 갖게 되어져요.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꾸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 이것은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희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제 새벽 기도와 관련해서 새벽 기도는 우리 농경 문화 속에서 아침에 일찍 일을 시작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가기에 좋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를 해왔던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잠을 포기하고 내가 어떤 희생을 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 새벽에 기도하면 훨씬 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훨씬 더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것은 이방인의 생각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는 새벽 시간이 다른 주변의 상황에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소에는 전화도 오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도 있고 자꾸 많은 방해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새벽에 아무런 방해 없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새벽 시간을 주로 이용하는 것뿐이죠. 기도는 물론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심과 그의 나라에 대한 깊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8절을 통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내가 열심히 희생을 해서 내가 대단히 고생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셔. 너의 마음속을 다 알고 계셔. 너희가 그렇게 막 힘들게 부르짖고 막 많은 희생을 하고 그러지 않아도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알고 계셔 라고 얘기하시죠.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인격적인 사귐과 대화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란 인격적인 사귐과 대화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친밀함과 사귐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게 되냐면 우리의 용건이 있을 때만 기도하게 되어져요. 나에게 욕구가 생기거나 어려운 급한 문제가 생길 때에만 기도를 해요. 그것은 사실은 이방인들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치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됐든 알라가 됐든 부처가 됐든 무엇이 됐든 신이 있다면 나의 요구를 나의 지금 이 어려운 형편을 구해달라라는 요청과 같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우리가 깊은 관계가 없을 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용건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깊지 않으면 이방인들과 똑같이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때로는 그런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찾아오시도록 만들어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게 되어져요. 마치 이런 것이에요. 자동 이체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게 되어지면 자녀들은 부모와의 대화를 굳이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때가 돼서 용돈을 전해주게 되어지면 용돈이 떨어졌을 때 찾아와서 용돈이 떨어졌다, 더 달라라는 요청을 하죠. 그리고 용돈을 줄 때가 됐는데 그 날짜에 안 주면 찾아와서 용돈을 줘야 되는데 왜 안 주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 뭐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하는 통로를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이나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관계가 있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때로는 기도할 만한 일을 만드세요. 위기를 만나기도 하시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러 나와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이끌어 가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 대화하고 싶은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열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의 기도와 같이 내 열심히 뭔가 결과를 얻어낸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며 그와 대화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라는 이 관계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의 삶의 목표가, 그들의 관심이 그곳에 맞춰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사단은 하나님 아닌 다른 목표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땅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더 잘되게 해주시고 내가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체성이 하나도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이죠.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었던 사람들이 했던 기도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를 정말 초청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 맞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정체성 안에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귐과 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내용을 자세하게 이제 앞으로 살펴보면요, 굉장히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기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굉장히 먼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것보다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며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신 그 하나님과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초점 맞추며 하나님께 진실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정말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더 풍성하게 삶의 목표가 온전하게 세워져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